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고발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의 의미,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 장소로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으로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조상들처럼 시기하여서 거부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에서의 역사였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여서 민족을 구원할 일꾼으로 세웠지만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성취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동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미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것도 얘기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때가 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왕에 오르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앞에 애굽 왕이 무엇을 했냐면 굴복을 한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복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애굽의 왕조보다 더 강성한, 더 강한 그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로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권리를 팔아서 애굽의 왕의 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더 든든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였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요셉이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어 이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자, 보십시오. 즉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과 대조가 되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어요. 강가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살인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어때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원래 원어의 표현은 어디에 쓰인 단어가 또 동일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좋았더라는 것은 모세의 이 태어남이,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고, 그 모세에게 있었던 그 계획대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하도록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특히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세상에서도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하세요. 모세도 동일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는 훈련받고 교육받아요. 어떻게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애굽 사람의 지혜와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일 안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아야 됐고, 모세가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훈련을 잘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그의 어머니를 그의 유모로 받아들이게 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온 그 장치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의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세 잡을 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내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최강국의 후계자로 사는 것보다 그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데, 그 낙이 다 뭐예요?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삶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더 좋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계획은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일꾼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 일꾼이 훈련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힘을 당하는 거 보고 보호하여, 즉 모세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즉 나의 사명은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그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6절에 나타나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할 때, 자, 보호하고 구원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얻길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지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거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거부하는, 시기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권은 이미 출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이때 왜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거부해 왔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지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하고 완전히 다른 모세에게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에 대해서도 출애굽기는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 살펴볼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맡기실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해요. 그들을 보호하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화해하게 했어요. 네 가지네. 깨닫게 하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재판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모세가 장로들을 세울 때 나타났던 것이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재판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원대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들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모세가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모세를 사로잡고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 부르심의 모습과 모세의 태도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지금 현재 모세가 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해야 될 때가, 내가 지금 이 민족을 보호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내가 때를 정했어요. 그 방법을 내가 정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원수 갚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그 주체가 뭐냐면 내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정하는 때, 네가 정한 방법,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 부분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였어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임의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고, 동일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어요. 자,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무슨 의미이고 이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았던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했던 것은 번성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살지 못하게 하려는,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왕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외부의 거역에도 내부의 거역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자라게 하셨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완전히 일치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능력을 얻도록 훈련받게 하셔서 자라게 하였어요. 자, 네 번째, 모세는 어떠한 생각으로 괴롭히는 예굽인을 죽였나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민족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화해를 이끌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뭐였어요?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부인했고 그가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스데반 집사, 그는 진정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신앙의 모범적인 선배입니다. 앞서 상고한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의 탄생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었고,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어요. 스데반 집사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그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의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회당에서 격렬한 변론이 있었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으므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사내드린 공회에 거짓으로 고발한 거죠. 사내드린 공회 앞에 신문에 응한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라기보다는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증언하고 있어요. 즉, 그가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스데반은 이용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온 집이여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권했어요. 스데반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예배를 위해 팔레스틴이 거주지로 삼는 것이나 성전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표적인 의미를 가졌던 모든 제도가 성취되고 성전의 유대적 제사는 폐지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도 예배도 완성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예배의 본래 의미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증언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역사가 이 스데반에게 일어남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내들인 회원들은 극도로 흥분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박해는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스데반의 모세의 율법을 파기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주며 성전 제도를 모독했다는 주장에 대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찾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으로 번성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강제 노역과 유아 살해 정책을 쓰게 하셨어요. 만약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애굽에서 살기를 바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출애굽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일치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때가 가까울 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때가 차며 오셨고, 모세가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 죽음을 위기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지혜에 능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고 말과 일에 능해지셨습니다. 가장 유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분을 구원자로 보냈으나 두 분 다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다? 배척당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모세나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할 때 방해 세력은 애굽 왕이나 로마 세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택한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여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봤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모세가 뛰어난 지위와 화려한 전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걸 알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잠깐 여기서 더 좋은 낙을 누린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의협심은 올바른 것에서 출발한 것이가 그가 깨닫지 못한 건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현재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정한 때에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우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게 하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신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의 리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신적 이김감을 해소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만약에 정말 모세가 꿈꿨던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라면 정말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그 당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했을 때 그 당시 속된 말로 로얄 패밀리가 사는 삶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방법이 통했더라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들이 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일이 없게 돼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보다 당연히 더 좋거든요. 이미 개발이 되고 안정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좋지.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보이는 땅이 좋지. 눈에 보이는 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로서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 됐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또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주장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스데반은 모세의 체험이 누구의 체험과 일치한다고 말합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 중심사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치합니다. 태어남도, 삶도,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일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일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우리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바르게 인식하며 따르고 있나요?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킵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이 시기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종으로서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죄인이 아니 죄수로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반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얄 패밀리로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훈련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산 거, 죄수로 산 거를 훈련 과정으로 인식을 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훈련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혹은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서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노예였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요셉의 경우처럼 어떻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민족이 고난받을 때 왕궁에서 편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르기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의 부조화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결과는 항상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간 것 같아도 우리가 잘못된 이 시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계획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일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